오늘 이제 본문은 모세가 바로를 두 번째 만난 사건이죠. 이제 오늘부터 그 유명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에 대한 예고를 보이는 장면이에요. 자,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모든 권세를 삼키신다. 이제 그 예고를 보이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설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이제 알아서 잘 살자 하고 이제 설교 끝내면 제일 좋죠.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구차하게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성경에 적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 있는 역사와 이 자세한 이게 사건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참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 잠언처럼, 자, 이건 이렇게, 또 저건 저렇게 해, 그런 식으로 쭉 그냥 적어 놓으면 될 거를 굳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요, 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저 먼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과 신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이렇게 올망졸망 같이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사건들을 맞닥뜨려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를 하시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격적인 대우를 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보통 우리 그 서양에 좀 교양 있고 잘 배운 그런 가정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 한번 현장을 한번 보세요. 뭐 직접 보진 못하겠지만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눈높이를 아이한테 맞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애가 뭐 조그만 애가 뭐 만들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못하면, 자, 아빠도 이제 그 옆에서 그 아이하고 같이 막 고민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막 대화를 통해서 같이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아니면 뭐 저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면서 늘 그렇게 좀 친구처럼 옆에서 도와주면서 결국은 아이가 어떤 스스로 그 일을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도움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저는 이게 참 선진국답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나라 아빠들은 좀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 좀 다를지 몰라도 제 아이가 뭐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저 우라통 터진다고, 그것도 못하냐, 아빠가 해줄게. 그리고 이제 5초 만에 딱 해버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아이한테 이제 탁 갖다 주지. 속으로 내가 아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때? 지 아이가 그 뭘 하는지, 그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끔 눈이나 마주치면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뭐 내 아들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말로 간단하게 애정 표현을 할 뿐이죠. 지금 그 아이가 나름대로 지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점을 어떻게 곤란해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세상을 다녀보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이 바로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육을 인격적으로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즉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 사랑을 가장 올바르게 실현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강요나 강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강요받고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관계도 강제나 강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자발적이게끔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저 바라보면서 아유 야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거나, 혹은 그냥 못하면 위에서 벌이나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일을 우리의 식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 명령, 무슨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항복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고 다루어 나가시는 이런 역사의 과정을 세목세목 전부 다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아서 그분을
가장 올바르게 믿고 또 가장 올바르게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이제 의도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아유 뭐 이거 동화도 아니고 맨날 뭐 뱀 갖고 던졌다 잡았다고 뭐 이런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만 잔뜩 있냐고 비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동화라는 건 재미를 위해서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고 성경은 모든 역사 속에서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는 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명심해서 왜 하필 이런 거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내공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바로한테 가서 왜 하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보이시는 거냐.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젊은이 설교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그냥 전하려고 했는데 제 스타일상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막 넘어갈 수가 없어서 자꾸만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강해 설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아니 뭐 강해 설교 하시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안 되는 건 없죠. 성경을 강해하는 게 가장 올바른 설교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려워지고 이제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성령이 감동시킨 대로 자연스럽게 가기로 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전개되는 내용은 특별히 더 어떤 그 분명한 그 시작 멘트가 있다는 걸 그걸 알 수 있죠. 오늘 뭐 8절, 7장 8절은 뭡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이렇게 봐왔던 익숙한 문장이지만 좀 주의 깊게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멘트가 시작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4절, 7장 14절의 첫째 재앙이죠. 그 나일강 재앙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이제 개구리 재앙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죠? 그 다음에 8장 16절 이제 이 재앙인데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때요? 쭉 어떤 재앙을 시작할 때 이후에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서부터 시작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그거부터 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마음의 믿음으로 그걸 새겨두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 젊은 예배는 예배 후에 기도하잖아.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데 그 여러분의 은혜의 마무리를 그 기도 중에 이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젊은이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패턴이 어떠냐 하면 고난이 없을 때 이제 기도 안 하다가 혹시 문제와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어떤 그 흐름 속에 시간이 주어지면 내 문제나 고난이 있으니까 일단 그 나의 문제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주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저렇게 돼 갑니다. 뭐 이렇게 그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기도에 돌입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의 주제라는 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한 기도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그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붙들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모든 기도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면서 기도에 돌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같은 거 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시면 그 선포를 믿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그 다음에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 예를 들면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자기의 그 골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자세히 할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지금 제가요 지금 이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막 양옆으로 절벽이 막 수백 미터고요. 분위기 음침해요. 뭐 어디 곰이나 뭐 사자가 튀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천천히 걸어갈까요? 빨리 뛰어갈까요? 혹시 곰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그럼 뭐 곰 나오면 죽은 채 할까요? 기타 등등. 이 길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끝까지 가면 뭔가 쉴만한 물가가 나오긴 나오는 걸까요? 혹시 무슨 징조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어떤 상황을 풀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멘탈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믿음도 그렇게 깊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고민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계속 진행하면 고민을 묵상하는 걸로 기도가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컷 와서 실컷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민만 묵상하다가 결국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능력을 얻고 가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분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 그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요령을 잘 배우기 바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그게 가장 먼저 자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유념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강력하게 붙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알아서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한테 애써 지금 내 환경과 처지에 정보를 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 다 미리 아시잖아.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의 그 요구가 또 거절될 거, 이것도 다 아시고. 그러나 어떻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이 풀어나가는 걸 보이시잖아요. 신자들의 인생의 요령이고 또 기도의 요령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 이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는 채로 말씀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을 꽉 차인 그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슴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기도를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벌어질 재앙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시작하겠다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전의 전초전.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는 전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제 9절 보죠. 9절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거 자세히 한번 봐. 아론이 등장하지.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이제까지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에 익숙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대장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 아론을 먼저 앞세우는 식의 패턴이 앞으로 지속될 거예요. 10가지 재앙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하여간 이제 그 다른 부분은 그때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저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해먹겠다 막 약한 모습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함을 채워주기 위한 조치, 그게 뭐야? 그게 아론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아론에게 대언케 하는 그런 패턴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모세와 아론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유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아론의 존재가 뭐냐 하면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풀어가야 할 모든 재앙들 앞에서 항상 아론이 행동대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못하는 것을 대신해주는 상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론이 늘 그 마지막 액션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 아론에 의해서 어떤 일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갖고 바로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된 거지. 이게 좀 익숙하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미션을 받을 때 그 3가지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장면이 있었잖아. 그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된 거, 첫째. 그다음 둘째는 뭐 손이 문둥병이 됐다. 또 나아진 거. 그다음에 그 강물을 떠서 뭐 피가 될 거다라고. 그 3가지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억나죠? 기억 안 나? 머리가 나쁘면 성경이라도 계속 읽으면서 살길 바라요. 근데 이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그 뱀하고 모세가 이제 전에 하나님 앞에서 던져서 변한 뱀하고 우리말 번역은 뱀인데 히브리 원어가 달라. 이 부분이 실은 중요한데 한국어 성경만 가지고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히브리어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의미들을 구별해 갖고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섭리입니까? 혹시 또 그럼 저는 이제 혼자라도 이 깊은 이해를
위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할까요? 이제 혹시 그런 마음이 울컥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예배나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 뭐 히브리어 공부할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영어 공부부터 이제 먼저 하기를 바라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진 지팡이는 모세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 그 부분의 설교 중에 설명해줬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바다도 가르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 손에서 놓치면 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게 인간이다라는 교훈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앞에 있었던 모세 지팡이 메시지거든. 그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은 그건 히브리어 말로 나하쉬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제 파충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어다니는 뱀입니다.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 일반적인 징그러운 뱀이야. 뱀이 이제 그 쉬쉬쉬 하는 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제 나하쉬가 된 건데, 목회자들이나 그래도 그 신자들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 이상하게 보면요 예수 믿고 나서 발음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특히 이제 목사님들 좀 그런 경향이 강한데 자꾸 이제 쉬쉬쉬쉬 뭐 이게 바람 새는 소리 내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미슈입니다 이러고 그 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 함께 하십니다. 뭐 이렇게 쉬자를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옛날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이게 나하씨가 뭐 쉬쉬하는 게 이게 뱀 소리 같지 않아요? 뱀이 이게 뭐 뭔가 사람을 속이는 유혹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별로 느낌이 안 좋더라. 근데 원래 그 타고난 발음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걸 일부러 흉내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제 그 발음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그런 소리들은 좀 사라질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것도 뭐 또 오해하지 말고 원래 발음이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그걸 일부러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무조건 이게 쉰 소리 낸다고 해서 무슨 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예전에 밤에 보면 야식 팔 때 그 찹쌀떡 장수가 있어서 돌아다녔다고 밤에 야식으로 이제 찹쌀떡 메밀묵 팔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전국 팔도에 다 동일했던 거예요. 찹쌀떡, 사료, 메밀묵 이거요.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이 뭐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건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의 찹쌀떡 장사들이 똑같이 이 소리, 이 톤으로 내는지 아주 신기하고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그 소리 원조를 찾아서 전국을 조사하다가 드디어 원조가 되는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물어봤대. 할아버지 왜 그런 말투를 내냐고. 그랬더니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뭐라고 했더래.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왜 그 사람은 원래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흉내내겠어? 장사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소리보다도 찹쌀떡, 사료, 메밀묵 이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한 거죠. 따라한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라고 이 목회나 설교를 그런 식의 어떤 장사 잘 되려고 하는 마음으로 흉내를 낸다면 그거는 불순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싫다는 거야. 제 말은 원래 발음이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말고 하여간 이 모세의 지팡이는 나하쉬로 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는 번역은 동일하게 뱀이라고 했지만 원어가 나하쉬가 아니라 탄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이제 뱀처럼 생긴 총체적인 괴물을 뜻할 때 전부 이 탄닌을 씁니다. 여기는 이제 코브라 같은 건데 구약 성경에 한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리워야다 이제 욥기 할 때 설교를 했는데 뭐 거대한 악어 이렇게 막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대 그 이집트의 왕들의 형상을 보면 대표적으로 투캉타멘이 그죠? 투캉타멘. 이 투탕카멘이 그 황금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발견한 그 황금 마스크 여러분 한두 번 그 본 경험은 있을 겁니다. 그 머리에 이렇게 쓰여진 형상이 있어. 그 앞에 이제 뱀하고 독수리 모양을 붙여놨는데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 중심으로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눕니다. 그때 그 각각을 다스리는 신의 형상,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독수리거든. 그래서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보면 뱀하고 독수리 모양이 앞에 이렇게 머리 관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뱀이라고 하면 애굽을 다스리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 이집트 영화 뭐 파라오 바로 나오는 영화 보면 뱀으로 만든 그 머리 관 같은 거 이런 거 쓰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바로 그 뱀을 말하기 때문에 탄닌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말하는 거지. 애굽의 통치, 그게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 다시 말하여 아론의 손. 아론의 손은 모세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지.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그 신이 아론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11절 볼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현인이란 말은 하카밈이라는 일종의 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의 어떤 자문 역할, 고문 역할을 하는 학식 있는 사람들 말하고, 마술사라는 것은 메카쉐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애굽에는 태양신, 라 이렇게 제일 큰 신이었어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여기 마술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는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유대의 그 전승되어 온 자료를 보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마술사, 즉 태양신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래. 처음 들어보겠지만 이게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특이한 거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은 잘 찾아올 수 있겠는데 디모데후서 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다 그러고 있죠. 345페이지 정도를 보면 있어요. 신약성경. 자, 거기 그 3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얀네는 유혹하는 자란 뜻이고 그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란 뜻이라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 모세에게 바로가 데리고 온 그 술사들, 그 태양신의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야. 이건 유대 전승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종교의 제사장급, 종교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 사람들을 빗대어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6절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여자를 꽃인데 이 자들이. 근데 그런 여자들은 보니까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여자. 잘 꼬심에 넘어가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긴 배웠어.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덜 배운 거야. 확실하게 안 배운 거지. 아예 안 배우면 관심도 없는데 조금 배우기 때문에 홀깃하긴 한데 끝내 못 배웠기 때문에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면 관심도 없잖아. 안 넘어간다고. 근데 적당히 아는데 끝까지 모르면 진리의 수준까지 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지의 여신도들이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타켓이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급들의 종교인들이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능력을 흉내내는 그런 곳으로 죄를 짓고 여자를 꼬시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단들 보면요. 유사하지. 이단들도 능력이 나오잖아요. 모양이 있다고 모양이 능력이 많아. 이단들도 병 고치고 그래요. 은사도 있고. 물론 이제 마귀가 주는 은사지만. 그리고 막 진리를 설명하기도 해요. 외려 전통보다도 훨씬 더 깊은 진리 인양 그렇게 포교를 한다고. 근데 전부 한계가 있다. 성경의 표현에. 이 흉내를 내는 거라 이 말. 그런데 그런 거에 속아서 여자들이 다 넘어가. 막 들어가면 막 이 메시아 교주의 진리의 말씀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 일종의 이게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야, 너 내가 메시아야. 응? 너 나하고 같이 있자.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네 죄가 사라진다. 네 피가 깨끗해진다. 뭐 등등.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웃기는 사기 같지만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들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겁나는 거죠. 왜요? 이 얀네와 얀브레거든. 유혹을 해서 진리를 거스리는 일을 하는 종교인들이야 이 말이에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능력이네. 이것도 변하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비단 이단의 종교 지도자들만 얀네와 얀브레겠어요? 이단 아닌 일반 교회는 어때요? 말을 이어가자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이만하고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의 한계가 어떻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첫째 재앙도 따라합니다. 이 술객들이. 그리고 둘째 재앙도 따라해. 그러다가 셋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
뱀도 만들고 그다음에 나일강 피도 만들고 뭐 깨구리도 튀어나오게 하는데 셋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못 따라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갖고 모세와 대항을 하는데, 현인들과 이 마술사들이 바로 애굽의 어떻게 뭐 소프트웨어들인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시 본문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얀네 얀불에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한다. 여기 애굽 요술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가 부른 사람은 현인들하고 마술사들인데 이걸 이제 통칭해서 요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이 뭐야? 니들이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신을 너희들 손안에 쥐고 있다고 지금 그거 어필해서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든 것 같은데, 탄닌을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들 손만 뱀을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가짜야. 봐봐, 우리도 동일하게 뱀 잡고 있는 거 봐. 보이냐? 어디서 속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있나?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삼켜 먹는다면, 그러니까 아론의 뱀이 저들의 뱀을 잡아먹은 거죠. 이 술사들도 어떤 신통력이 있어서 뭐 이런 능력을 행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시 그 이집트 술사들이 뱀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뱀이 그들의 신인데. 뭔가 최면을 걸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뭐 보면 뭐 코브라 같은 거 상자 안에 넣고 피리 불면 막 술술 상체 움직여서 춤추고 뭐 그런 것처럼 뱀을 많이 다뤘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빳빳하게 어떻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풀어주면 움직이고, 그런 식의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 자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킨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10가지 재앙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 땅의 우상의 신들을 다 섬멸한다. 바로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도처에 얼마나 많은 그 애굽의 뱀들이 풀어져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가짜들이거든. 근데 어때? 그럼 물릴까봐 두렵고 겁나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풀려진 이 애굽의 뱀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 특히 청년의 문제 뭐죠? 먹고 사는 거죠. 그 일이 제일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 때문에 고민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문제가 이게 아주 큰 숙제가 돼. 근데 여러분 국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이 나라 역사상 한 번도 안정된 시기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든 잘하든 못하든요, 20년 딱 지나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버는 돈이든 그 버는 돈의 반 이상을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율을 감안할 때 그냥 선명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지나고 20년 전에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 그림은 명확해요. 이제 그나마 그냥 뭐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들이 나라에서 뭐 그렇게 잘한답시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도 우리나라 얼마나 급해.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게 나아지는 정책이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불안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지. 그중에 특별히 저는 이 청소년들 보면 진짜 가슴 아파요. 이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한 번이라도 뭐 마음에 드는 안정적인 진학 제도가 이 나라에 마련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 생각하면 그래. 그 옛날에 우리가 뭐 TV 보면 서당에서 글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로 살아가야겠다 싶으면 자기 실력에 맞는 과거 시험 보고. 난 그게 그냥 제일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입시제도 대강 알겠지만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현직 학생들도 실은 자기 입시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이나 어떤 디테일한 지침을 잘 모르고 있어. 입시 컨설팅 뭐 전문가들이나 좀 알는지. 헷갈려요. 불안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정서 안에 큰 불안함이 뭐냐 하면 불확정적인 미래거든. 그래서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더 좋은 정책을 구사한답시고 막 이리저리 바뀌어진 그 시스템이 결국은 더 불안한 심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이 가슴을 죄어오는 그 불안함의 정체가 뭐냐? 뒤처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뒤처짐. 실제로 뒤처지지도 않았는데 뒤처짐에 대한 데미지를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살면 이제는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상위 5%한테는 늘 그 상위권을 지키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늘 그 밑에 있는 이 일반인들이 다치는 거지. 뒤처지는 느낌을 만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 용 쓰지 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마음만 아프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만의 방법을 지켜야 돼. 사실 이게 진리야. 우리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확실한 진리. 여러분은 세상을 분석해갖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휙휙 변하는 시스템 속에 앞으로 이 첨단의 미래가 되는 이 미래 속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뭔가? 그거를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오히려 그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더 깊은 절망과 불안밖에 안 생길 겁니다. 백조가 이게 오리 따라가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백조는 뒤뚱거리면서 살아가는 종자가 아니야. 날아올라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갖고 세상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고 일 안 풀리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내 속으로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따라갈 실력이 없고 세상에서 이렇게 빗대어 보니까 등급이 내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믿음이라는 걸 알량한 위안으로 삼아갖고 루저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루저가 마치 루저가 아닌 모양으로 스스로 속이면서 난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난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뭔가 다를 거야, 하나님이 뭔가 나름 도와주실 거야, 그런 심리적인 위로만 가지고 사는 건 그거는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기 바라요. 내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자기 약함을 타협하는 명분으로 믿음을 이용하는 거거든. 오늘 이 얀네와 얀보레 같은 사람들이잖아. 믿음도 없는데 더 확 나가지도 못할 것들이 믿음의 흉내만 대강 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이 불확정한 암담한 미래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흉내가 아니야. 목숨을 거는 거래. 목숨을 거는 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면 뭐예요,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알아봤자 대책을 세울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미래는 하나밖에 없어. 세상 사람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미래. 뭐야? 예외 없이 그건 분명한 미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의식과 감각에 있어서 민감하고 깊고 탁월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다 뒤쳐줘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 못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더 큰 미래, 그걸 준비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실 그게 더 진짜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 예외 없는 더 큰 분명한 미래, 죽음, 그거를 준비하는 것처럼 확실하고 자명한 타당성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죽음을 왜 준비해야 돼? 뭐 장례 비용 준비해? 아니면 내가 묻힐 무덤 한 평 사두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하늘의 세계, 거기서 시작되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여기서 준비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없다면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걸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중에 믿음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소망을 걸고 그 소망을 위해서 이 땅 위에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때 여러분, 시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따로 있고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따로 있고 그런 거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도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지키는 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면서 왜 흉내만 내고 사는 걸로 끝나냐 이 말이지. 짜증나게. 골리앗 한 명이 니들 중에 한 명만 나와,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만 나와, 날 이기면 그냥 우리 다 항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한 명도 못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전투 현장에 진을 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도망가는 게 낫지. 그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읽어봐.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한 명도 못 나갔는데 진을 치고 있다고. 내가 이런 걸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비참한 게 그거죠. 못 싸우고 있는데 진을 치고 있어요. 뭐다 이게? 안 믿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 그거잖아 지금.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옵니다. 알지?
믿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가 나간다고 해요.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시스템이 달라. 이스라엘은 끼케야 사울 왕만 그 청동기 투구하고 칼 하나 있었어. 그걸 다윗에게 입히잖아. 너 이거라도 입고 가라고. 근데 불편하다고 벗죠. 그리고 돌멩이 줍잖아. 철기 문명 앞에서 청동기 문명도 아닌 구석기 문명으로 나갑니다. 왜 그래? 이 싸움은 문명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싸움이 아니라고. 다윗이 처음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 어린 목동이요 도시락 싸갖고 와갖고 가만히 보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자 한 군대의 사령관인 사울에게 이 조그만 어린 목동이 하는 말이 뭐냐? 낙담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성경 찾아보면. 그런 데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쫙 한번 그어두세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잖아. 어정쩡 눈치 보면서 뒤뚱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날아올랐지. 다윗은 오리가 아니야. 백조지. 빨리 달려들어. 돌진하더라. 성경 표현. 그리고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 돌멩이 들고 간다. 살살 해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가든 막대기를 들고 가든 그런 시스템의 승부처가 아니었잖아요. 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난 늘 여기가 눈물이 나. 하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내가 흘린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 같아요. 다들 흉내만 내는 믿음으로 탐욕에만 눈이 멀어갖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속으로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양 흉내만 내고 있는 그것들에게 믿음에 진짜 목숨을 걸고 돌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 다윗이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가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뱀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과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른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까? 너무 머리 쓰지 마. 멍청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할 것을 하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까 기도도 그랬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꽉 찬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사정을 아려는 거야. 왜 나의 사정에 대한 고민만 해버리고 정작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다 놓쳐버리냐 이거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먼저 할 걸 하고 살아. 하나님이 세상을 삼키는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앞에 세워두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가란 말입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잠을 잤는데 오랜만에 막 강도 최고의 가위 눌림이 왔어요.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거의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1년 365일 매일 가위 눌림이 있었거든요. 워낙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초연해 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연단이 주는 내공인데 그때부터는 가위 눌리고 싶어도 안 와. 근데 이번엔 정말 오랜만에 눌리고 나니까 눌리면서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위 눌리면서 속으로 반가워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제 금방 풀어버릴 수 있었지만 반가우니까 저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 좀 오랫동안 느끼고 싶더라고. 그래서 더 집중해서 악령들을 불러들였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5만 가지 형상의 악령들이 막 덤벼들어서 막 목을 조고 올라타서 짓누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사운드도 막 점점 커지면서 가장 흉측한 소리들 막 내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걸 당하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다가 문득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심이 담겨 있지만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황정민이란 배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여러 명하고 난자하게 칼싸움을 하는 거 있잖아. 나중엔 거의 이제 죽을 지경까지 돼서 구석에서 피 흘리면서 1대 한 7, 8로 싸운 것 같은데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유명한 대사 들어와 그러잖아. 나는 실은 그때 속으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보면서 나는 뭐를 봐도 항상 그 메시지와 연결시키는 은사가 있어요. 저게 파이팅이다. 저게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죽기까지 싸우네. 지금 몸이 죽어가서 힘이 들고 약해지는데 정신이 살아있는데 저게 용사지. 그래서 이 달려드는 수많은 악령들을 향해서 나도 그 대사 들어와 하면서 그렇게 물리쳤던 날이었어요. 너무 강하게 몰려오는 바람에 이제 깨고 나서 잠시 앉아 있었는데 마음이 참 든든한 거예요. 내 상태를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물리치는 동안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셨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삼키시는 싸움이라는 느낌이 확실한 거지. 다 들어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와도 돼.
무슨 시스템을 들고 오든, 무슨 시대적인 위기를 들고 오든, 어떤 불확실한 무기를 들고 오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편에 있는지 그것만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삼켜버릴 것들 앞에서 쫄지 말고 낙담하지 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